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상에 또 입성하시면서 또 그걸 기념한 또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날이는데요. 입성하시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딱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되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셨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고 그분을 마냥 환영하고 막 어떤 모르겠습니다. 진정하게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발걸음의 그 모습이 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 후에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이렇게 질고를 또 당하셔야 됐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은 참 기뻐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고난 주간을 또 앞두고 우리가 또 마냥 침울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쁜 소식을 오시기 위해서 또 대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예수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도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주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지고 또 그런 예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정말 하나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정말 기적의 대속을 시험하는 우리 예수님의 참으로 그 고난의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본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터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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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이 찬양의 고백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마저도 때로는 길이 좀 막혀 있을 때도 많고 돌아가야 할 그런 길도 가끔씩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들은 항상 뚫려 있고 항상 저 끝이 보여 있고 결코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하나님 말씀 같고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또 그 가로막힘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큰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든든한 정말로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고, 특별히 이번 주 종료주일인데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항상 우리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십자가의 찬양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종료 주일이다 보니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앞두고 우리 삶을 조금 십자가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찬양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과 나눴던 그 이야기처럼 십자가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의미가 있는데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한없이 좀 슬프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십자가 의미를 주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부족하고 너무
넘어진 아들이지만 우리의 또 모습들이지만 주님만 이 시간 온전히 더욱더 닮아갈 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정말로 드려진 귀한 정예배 주일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들을 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또 주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능력과 부족함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십자가 지시어만 했던 그 가슴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경배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별들도 실망과 아픔을 지목해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강렬한 부족합니다. 항상 아버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열수가 더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 기쁘게 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탐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매일 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모두 꺼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삶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 온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주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가족 모두 나와 주님을 함께 찬양드린 날이 곧 오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3월을 잘 보내고 또 4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4월 첫 주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주님이 주실 새 소망을 기대하며 4월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홀리 가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며 다시 살아나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 주일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우리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난 주간이라든가 또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함께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또 현장에서든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홀리가든의 우리 서승희 선생님 베이스만 잘 치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악기도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콘트라베이스 선생님보다 키가 더 커요. 이 악기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악기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우리 옆에서 연주하시는 권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길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연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서승희 선생님과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아름다운 연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연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33년의 그 시간이 모든 인류를 사실 구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특별히 이 3년간의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공생의 그 사역 중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의 이 사역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첫째 날에 해당되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수많은 그 무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또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왕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특별히 3년의 이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 한 주간의 이 기록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 복음 사역, 특별히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순환들을 기록한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이 사역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진 거라고 생각돼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주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이든 아닌 다른 절기를 통해서도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대거 많이 몰리게 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6월절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그 6월절의 그 절기,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선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함께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지만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시죠. 복음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한 3번 정도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때도 물론 들어가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때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기셨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난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 거기에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주인은 그대로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한 사람의 이 순종,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이름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 구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장 이루어진 그 사건으로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를 잘 기록해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62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 너희는 시온 딸에게 이르라 내가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것을 깔아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앞과 예수님의 뒤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이 땅에 다시 자신들을 통치해야 될 왕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말 배불러 먹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다윗 왕 시대의 그런 다윗처럼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복되어질,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멋진 백마를 타면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은 아주 버림받은 그런 낙이, 어느 누구도 취급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은 그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런 나라를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인 로마를 물리치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부어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봤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이상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여러분, 타락한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를 하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월요일 날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돈을 바꾼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보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극도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막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당시에 이 유대교의 절기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가 쉽지 않죠. 들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돈을 바꿔서 또 물건을 바꿔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들어오는과 동시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장사치들로 인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사치들과 이 담합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뒷돈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오는 그 멀리서 오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어떤 순서를 그렇게 마련한 것이죠. 그 수익금의 일부가 바로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검은 돈들이 오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이런 타락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사실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 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환전상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 얼굴이 형상이 그려진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전에서 반세겔씩 제사장들이 그 성전세를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명분으로는 세상에 쓰고 있는 이 돈은 거룩한 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 속에도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돈을 착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숨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 아침에 이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정말 이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된 성전이 혹시나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성전,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몸의 성전, 그리고 세상의 일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성전들,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성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강도의 소굴로 우리 몸이 변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성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다 뒤집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뒤집어 보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료지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정말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놀라운 성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13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비둘기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성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당시 그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미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강도의 소굴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렸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여러 민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멀리했던 그런 교만함도 가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매매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이 41절과 42절, 43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권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도 함께, 이방인일지라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진 그곳에,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바로 그곳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동전을 매매하고 어떤 물품을 매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을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망각해 버린 것이에요. 그 장소를 자신의 이익과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그렇게 살아갔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볼 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AD 64년에 그 성전이 완공되어졌지만 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들은 그런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로 오염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로 여겼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당시에 허락될 수 없는 그 일이죠.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속담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임시로 헤브론에서 이 수도를 정하고 있던 당시에 그가 새로운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물색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부스족.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은 마치 여리고섬처럼 철옹성에 해당됩니다. 산 위에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강력한 다윗의 군대가 와도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바로 이 맹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이 성을 함락시키고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여지껏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행동하는 그 일들을 이상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이 뭡니까? 그렇게 이 연약한 영혼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베푸신 그 은혜로 바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노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미하고 있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데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침해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그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종료주의를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정작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금 새롭게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욕심과 편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그곳까지도 우리가 쉽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어졌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미 그것은 완전히 타락한 장소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 거룩함이 송산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몸의 성전의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전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우리 예배 현장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간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 척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정작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우리 주님이 거하실 그 자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병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내 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이 혹시나 여러분이 대제사장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혹시 빼앗기지는 않았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세상 속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서 정작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속에 그렇게 묻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시켜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우리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유턴하고 다시금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자 우리 생일자가 되십니다. 양영숙 집사님, 장지희 권사님이신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 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승희 선생님 조카이십니다. 이름이 서동현 형제이죠.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보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중보기도 마쳤지만 끊임없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오늘 시편 23편 애우신 분들은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 암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외우셨던 것 같아요. 예, 다 외우십시오. 네, 뭐 선물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29일 4월 2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다 나오셔서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여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진행되니까 함께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연주로 해주신 우리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홀리가든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홀리가든에서 작사 작곡한 찬양 맞나요? 네, 작사 작곡한 찬양 앨범으로 나온 찬양을 가지고 특성하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시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우리 받습니다. 다음 주에 특송하실 분들 자리에 나와서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무튼 주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또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하고 난 이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작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갈 때에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또 서동현 형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믿음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청년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홀리가든 찬양단,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 사모님 전사님,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또 예배위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로 어르신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되어진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성경 각양각색의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